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불의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는데도 저희들은 마치 나의 의로움이 있어서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정해 주신 온전한 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하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계절을 맺어가는 가을,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알날이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가 되고 직장을 잃은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맡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박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태풍과 폭우로 생활적 거리두기 2.5로 인해 소상공인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수재민들과 이 땅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8월 23일 예천교회 공동회에서 네 분의 장로 피택되셨습니다. 곧 피택 교육이 시작되어 오니 끝까지 겸손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된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고3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준비 잘 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생들 앞에서도 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교회와 멀어져가 있는 많은 시간 속에서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천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일로하신 어르신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 주셔서 믿음의 여정의 길, 행복한 일들 많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 기억하여 그 아픈 곳을 주님의 권능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건져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과 주님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거룩함을 잊지 않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용한 수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50인 제한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형상을 썩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도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는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바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어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때로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 기념비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념비도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 달가워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인데 왜 여기서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명하신 걸까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합니다.
이 진입할 때에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이 요단강입니다. 만약에 만주 쪽에 있다가 우리 한반도로 오려면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지나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이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붓는 시기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도 장마철에 참 금년에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오고 또 태풍도 연이어서 오고 그래서 참 풍수해가 극심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요단강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 물을 내려오는 물은 스톱시키고 내려가는 물은 그냥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에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어렵지 않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또 그 뒤를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나와서 얼마 안 되어 겪어야 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렇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강의 물이 끊어지고 강바닥에 드러나서 거기를 건너올 때 그 강에서 각 지파별로, 부족이 12부족 아닙니까? 각 부족별로 돌 한 개씩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잘 보이는 곳에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런 어떤 기념물 이런 것들을 썩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생색을 내고 싶으신 것일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잘 보고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 뜻일까? 무엇일까? 무슨 보답을 바라시는 것일까?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또 보는 사람들마다 이 요단강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라 하신 것이죠. 간단히 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기 위해서 썩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구조물인 이 기념비를 세워놓으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들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사람보다 본인보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스스로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설계하시고 손수 자신의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가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꺼져 서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 뭐 도움을 받을 만한 뭐 자동차 정비소가 있다거나 또는 하다못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난감한데, 그래서 자동차 그 본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열어놓고 들여다봐도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이것저것 만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차가 서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보고서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데 아주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뭐 뻔히 보면 알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왜 그런지. 그래 이게 차로 다가오더니 이 열려진 그 뚜껑 열려진 본넷이 열려진 그 차 내부를 이렇게 보고서 이제 이것저것 만지더니 그 고장난 차에 운전하는 분 사람에게 올라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올라가서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하고 차가 시동이 잘 걸리더라는 거죠.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도와준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신기합니다. 이렇게 점잖은 노신사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차를 잘 아실까 해가지고 고마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 사장인 헨리 포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헨리 포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화인데요. 뭐 이야기가 정말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도 있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차는 그 차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인간은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은 알지 모르겠으나 잘 모릅니다. 알고 싶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가장 추구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 자신을 좀 알아라. Know yourself.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만 할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의 습성까지도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 잘 잊는, 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삶이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늘 어떻게든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덴에 낙원을 설치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살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천사가 지키도록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그 후손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살해를 합니다.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들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어디로 추방을 당했냐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름은 놋이라고 하는 놋 땅. 땅은 땅이고 놋은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카인이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카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쫓겨났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동쪽 방향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추방당해 버렸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에게 주어진 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카인이 쫓겨간 이름의 땅이 아까 놋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놋이라는 그 이름이, 지명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놋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속뜻이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이 없다. 쉴 수 없다. 여러분, 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쉼이 없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놋 땅입니다. 에덴의 낙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놋으로 가서 살게 되면은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그런 정말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 때에 그 마음에는 평강이 깃들 겨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벌써 한 서너 번 정도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성자죠. 기독교의 성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대한 그런 성직자, 교부,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기록한 참회록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저작물이고요. 이 참회록의 시작 첫 번째 1장에서 시작되는 대목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어있고,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자주 묵상도 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참회록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옅어지거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혼자 잘 놀아요. 문득 눈을 들어 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요. 그때부터 불안해서 엄마 찾아 헤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데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40년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순식간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이 새로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요단강 옆에 서 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무슨 거기다가 돈을 내고 돌을 쌓아놓고 그것이 무슨 영험한 것이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이걸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명제, 이 과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 과정뿐 아니라 창세기뿐 아니라 그 뒤 이어지는 사사기와 사무엘, 열왕기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 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의 역사가 어땠는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아예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것과 다름없이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제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버릴 것들 갖다가 바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일종의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도 가슴속에 새기며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역사는 복된 기쁨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그 반대일 때 슬픔의 역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물론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있겠죠.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민족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무려 2500년이나 되는 기간을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2500년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국권을 상실했었죠? 36년이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죠. 2500년을 전 세계에서 멸시받는 민족으로, 유대인 하면은 멸시받고,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처참하게 민족을 아예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데 떠나니까 그들의 역사가 그와 같이 처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해주는 정말 간략한 메시지,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나의 말로 압축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중에 쓸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너희 삶이 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너희의 삶이 참으로 힘겨운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부자와 가난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냐 아니냐,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냐 아니냐. 요즘 어려운 시대죠. 코로나 얘기는 예배 때마다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더 아주 혹독했던 질병이 인류 역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흑사병 같은 경우도 그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스페인 독감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때의 예배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왜 이렇게 인류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어렵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다 강팍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아끼며 살아가도 쉽지 않은 세상에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감수해야만, 그 감수라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수해야 될 문제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핵폭탄, 그거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지구를 수백 개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핵폭탄을 머리 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망해버릴지 모른다,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문제이든 자연재해든 아니면 경제적인 나라별, 지역별, 사람별 불균형, 빈부격차로 인한 어떤 사회 문제이든 질병의 만연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질병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각각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이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뻔해요. 만약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주님께서 요약하셨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삶을 만약에 인류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해결돼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발견돼서 약을 만들었더니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 따라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이것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는 방법이지만 워낙 멀리 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지어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되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차츰차츰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또 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나의 은혜와 나의 기적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의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기념비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저 밖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벽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괜히 하나님이 무슨 멋진 시 하나 쓰신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념비를 우리 안에 세우고 남들도 안 하니까 나만 하면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복된 삶으로 나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명심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화목한 삶이고 주님과 친밀한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의 기념비를 우리 내면에 우뚝 세우고 그것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땅히 드릴 예물들을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내일 모레 이틀간 서울 도림교회당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총회도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4일간의 일정인데 원래는 금년에 이제 이틀간으로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총회도 이렇게 변모되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게 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이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김준철 집사 가정 등남 축하드리고 황희재 양혜정 집사 가정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성경 읽기 권차분 권사님 강현자 집사님 읽으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상황이 수시로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보통 토요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데 가끔 문자가 안 들어왔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교회에서 안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때는 또 연락이 없어서 안내가 잘 안 될 때는 구역장님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문의를 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50인 제한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50인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삼각형을 역 모양으로 붙여놓은 데 있죠. 거기가 50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안내가 없더라도 앉으실 때는 그 표시가 있는 자리에 앉아 주셔야 모르고 50인이 넘어가는 상황이 없게 됩니다.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로 했으므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실 때 표시가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또 끝에 양쪽에 앉으시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막혀 있으면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시든지 해서 가운데 앉는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 같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하시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하시면서 격려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곳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덮고 있는 질병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